성경의 자손, 후손 이런 말이 4,850번이나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예요. 4,850번이나 후손, 자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지, 내 생각이지, 내 뜻이지. 그러면서 내가 결혼을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지. 내가 자녀를 낳고 싶으면 낳고 안 낳고 싶으면 안 낳는 거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가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겐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혹시 낳고 싶은데 못 낳는 집이나 결혼하고 싶은데 아직 못한 분은 제외입니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신앙 유산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부모님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교회를 자주 옮기거나 또한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자녀들의 신앙은 반드시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신앙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신앙이 이삭에게 자기를 갖다 바치는 걸 직접 보지 않습니까? 그때 이삭의 마음속에는 우리 아버지 믿음은 가짜가 아니다, 우리 아버지 믿음은 진짜다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보여줘야.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자녀들도 성경을 읽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기뻐 드리면 자녀들도 예배는 드리는 것인지 알 것입니다. 교회학교 예배가 조금 아까 끝났죠. 그 아이들 예배 드리는데 작은 아이부터 생각하면요, 유치원도 아직 들어가지 않은 아이가 뭘 알아서 무슨 믿음이 있어서 교회를 그 이른 새벽에 눈이 퉁퉁 부어갖고 교회를 오겠습니까? 강제로 깨워갖고 데리고 오는 거죠. 그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부모의 믿음이, 그래서 유아 세례가 그런 의미에서 인정되었던 것입니다. 유아가 뭘 알아서 세례를 받아요. 근데 부모님의 믿음이 그대로 전수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도 유아 세례 받았습니다. 유아 세례를 인정했던 것입니다. 부모님의 믿음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유산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신앙유산을 왜 강조할까? 신앙유산은 해도 되고 아니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슬람교와 기독교를 비교해 보면요, 이슬람교의 알라와 하나님은 약간 달라요. 이슬람교의 조상도 아브라함이고 기독교의 조상도 아브라함이에요. 유대교의 조상도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 중에 하나가 오히려 아브라함이에요. 예수님은 유대교도 안 받아들여요. 이슬람교도 안 받아들여요. 근데 아브라함은 다 받아들이거든요. 아브라함부터 다 흩어져 나간 것이거든요. 이삭과 이스마엘부터 이렇게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에서 다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것이 신앙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요셉도 있고요, 다윗도 있고요, 예수도 있고요. 다 그 족보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어딜 봐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왜 3세대만 나올까요? 오늘 우리 제목도 3세대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3세대가 무엇일까요? 저희 어머니도 예수 믿으시고 우리 손주들 셋 있는데 다 교회 나와요. 위로 봐도 예수 믿고 우리 당대도 다 예수 믿고 아랫세대도 예수 믿어요. 3세대는 무엇일까요? 저희는 4대가 예수를 믿고 지금 4대가 교회를 오고 있죠. 걸어서. 참 이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4대가 지금 다 건강하게 걸어서 교회를 가요. 이것이 큰 은혜죠. 4대가 예수 믿는 집이 우리 집도 우리 교회도 많지 않아요. 찾기가 희귀할 정도입니다. 3대까지는 많은데요, 4대가 힘들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4대만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일단 3대를 요구하셨어요. 3대. 이 3대 누구냐? 부모님 세대, 우리 세대, 아래 자녀 세대입니다. 그럼 이것이 얼마나 쉬우냐면 여러분, 윗세대는 부모님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은요, 여러분의 소원하는 거, 소망하는 거 어지간하면 다 해주려고 해요.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거든요. 그럼 우리 윗세대는 부모님이니까 그 부모님을 녹이고 마음에 감동시키고 효도하고 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앙케이트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부모님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버이날이 되었는데 자녀들에게 받고 싶은 선물, 1번 돈, 2번 명품, 3번 식사, 4번 여행, 뭐 쭉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썼냐면 식사와 용돈 1등.
식사와 용돈이 1등 했대요. 돈만 주는 것도 싫다는 거예요. 선물만 주는 것도 싫다는 거예요. 난 새끼들을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함께 밥을 먹고 그리고 그걸로 조금 섭섭하니까 봉투도 챙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에 드는 선물을 하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과 식사하고 봉투 드리면 100점이라는 거예요. 100점. 100점. 그걸 제일 좋아하신다고 1등 먹었더라고요. 자, 부모님들은요, 자식들 만나는 거 너무 좋아해요. 함께 식사하는 것도 너무 좋아해요. 3세대 신앙은요, 부모님들에게 제가 제일 곤욕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권사님인데 집사님인데 돌아가셨을 때 초상을 치르러 가서 실랑이를 벌일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네. 예수를 안 믿으니까 권사님이었는데도 집사님이었는데도 예배를 못 드려요. 그리고 더 심각한 사태는 어떤지 아십니까? 절간에 모셔요. 왜? 제사 드리기 귀찮고 돈만 주면 다 해주니까 이름이랑 위패랑 올려서 절간에 모셔도 돼요. 권사님이 거기 있는 분도 있고요, 집사님이 거기 있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상의 그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불러내셨을 때 아브라함만 목적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 잘 믿으시죠? 우리 교회에서도요, 당대 예수 받아들여갖고 예수 잘 믿는 분 굉장히 많아요. 그 자기를 불러서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너무나 축복받은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부모님이 함께 나오는 걸 원하십니다. 이게 3세대 신앙이에요. 부모 세대는 부모님이 무엇이든 그 용돈 하나 1년에 많아야 4번인데 40대 50대 여기 계신 분들이요, 5월이면 허리가 휘청하실 거예요. 받으면서도 미안해요. 미안해요. 부담되게.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아우성이죠. 뭐 사줄 거냐고. 그리고 또 부모님은 그냥 말 수 없죠. 벌써 기대를 하고 계셔갖고 앙케이트 있잖아요. 뭐라고 해요? 용돈과 식사. 해달라 이거 해달라. 그래서 아이들이 예약을 합니다. 5월 5일 알고 계시죠 할머니? 알고 있지. 왜? 그날 뭐 사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너희들은 무슨 선물을 준비했는데? 우리도 준비했죠. 무슨 선물 준비했니? 걱정 마세요. 손편지요. 자기는 손편지만 준비하고 그럼 나도 손편지 선물해 주면 돼. 안 되죠. 저 이번에 뭐 사주셔야 돼요? 제가 이것이 필요해요. 저것이 필요해요. 애들은 막 신나가지고 5월 5일 되니까 막 요구사항이 많아요. 초등학교 끝나니까 끝나나 보다 싶었어요. 중학교 때 아직까지는 해줘야 된대. 아이들이 자랄 때 너무 귀엽죠. 어린이날 그렇게 기다리는데 그냥 말 수는 없죠. 장난감이라도 하나 사줘야 되고 옷이라도 하나 사줘야 되겠죠. 자, 부모 자식 간에 부모 세대, 부부 세대, 자녀 세대, 이 3세대가 한 세대를 30년만 쳐도요, 30년, 33년만 쳐도, 자 보세요.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들어온 지 140년 됐어요. 140년. 140년이면 짧은 역사죠. 근데 몽골 가니까 30년밖에 안 됐대요. 기독교가 들어온 지. 거기에 비하면 또 우리는 또 고참이에요. 자, 140년밖에 안 된 이 나라에서 여러분이 3세대 신앙만 성공하면 놀랄만한 일이 무엇이야? 100년을 책임지는 겁니다. 100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100년. 기독교,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에 100년은 우리가 책임졌다. 그 막중한 책임을 진 것이 100년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부모님 모시고 자녀 데리고 교회 오면 그게 100년을 책임지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결혼을 해도 되고 아니 되니? 아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는 게 맞아요.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에게 와서 결혼합니다. 그럼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혼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번성이 뭐예요? 둘이 결혼해서 둘이 살다 늙어서 죽으면 번성이 아니죠. 둘이 결혼해서 둘을 낳든 셋을 낳든 하나를 낳든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통해서 이렇게 번식이 되고 번성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인구의 절벽이라는 대한민국의 땅덩어리에 살면서 국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3년 동안 280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어도요, 자녀를 생산하는 숫자는 더 줄었다는 것이죠. 이게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믿음 좋게 자녀들 잘 양육해놓고 온 가족이 다 예수 잘 믿으면 이게 국가적인 문제까지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3세대 운동을 펼치면서 신앙의 대개 100년을 책임지는 한 가정 한 가정이 된다면 그 100년을 책임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오실 때 흐뭇하실까요? 흐뭇하지 않을까요? 어느 가정 지금 보니까 33년만 책임지는 분이 있어요. 70년 책임지는 분이 있어요. 저희는 120년을 책임졌어요. 130년, 120년. 4대니까요. 이렇게 여러분의 신앙을요, 여러분 중에서 저에게 이런 말을 가장 많이 해요. 목사님, 나는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어갖고 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교회 나와서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 사랑이 너무 뜨거운데, 아이고 위도 안 믿고 밑에도 안 믿고 하면 저 성가대석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보면 그렇게 부러워요. 믿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서 공감하십니다. 예, 성가대석에 앉아있는 청년들 보면 정말 부러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는 저기 앉힐 수 있을까? 이게 소원이에요, 소원. 근데 이미 있는 성가대원들도, 성가대원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도 감사를 몰라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몰라요. 이게 지금 100년 대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에는 책임이 있다는 것처럼 결혼도 사명이에요. 결혼도 사명이에요. 결혼을 놓고 사명, 혹여 간혹 가다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된 고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위해서 결혼을 단념하신 선교사님들도 계셔요. 우리나라에는 한 우리 어머니 세대들 때 보면 저 용문산 기도원이나 대한수도원이나 이렇게 옛날부터 수도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면 머리에 쪽지고 깡통 치마에다가 조거리 하나 입고서요 평생을 하나님께 시집갔다고 거기서 몸 바쳐 충성하는 분들이 계셔요. 많았어요. 저 어릴 때 교회 학교 다닐 때 그런 분들이 교회마다 꽤 많았어요. 그런 분들은 너무 뜨겁게 강력한 은혜를 받아서 자기 인간적인 생활의 희노애락은 포기한 거죠. 그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예외입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막중한 사명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쉽게 사명 감당하는 법이 있으니 그것은 결혼이요 출산입니다. 아멘? 사명이라니까요.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라. 이게 그렇다면 나는 하고 싶은데 결혼 못했어요. 나는 낳고 싶은데 아이 못 낳았어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한나 보십시오. 이삭 보십시오. 길거리 나와서 막 묵상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리브가를 데려다 거기다 놓잖아요. 그가 늘 묵상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없다면, 부족하다면, 원하는 대로 안 된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절대적 신앙은 천대까지 이르는 복을 받는데 창조 세계의 계획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창세기 17장 7절에서 세워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운다는 말은요 확고하게 수립한다.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은 후손까지 확고하게 세우라 이 말입니다. 어영부영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적당히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저는 애석한 일 몇 가지가 기억에 남아요. 큰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한 10여 년을 봉직했는데 그때 고3만 되면 제가 곤욕스러웠어요. 곤욕. 권사님, 믿음 좋다고 하는 권사님이 오셔서 전도사님 제가 부탁했잖아요. 뭘요? 아무개 교회 못 오게 하시라니. 전도사가 교회를 못 오게 하라고요? 토요일 날 못 오게 하라고요. 그때는 중고 청년부 예배가 토요일 날 있었어요. 주일은 지키잖아요. 아니 왜 알아들을 만한 분이 그러실까? 고3이잖아요. 고3 1년만 참으세요. 1년 있다 애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난 뒤에 오면 그때 잘하면 되잖아요. 그 1년도 못 참아요. 아, 참 전도사님 답답하시네. 권사님, 걔가 회장이에요. 회장이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회장을 딴애시키세요. 다 고3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만나서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야, 너희 어머니한테 나 되게 혼났다. 어머니는 너를 토요일 날 교회를 불러들이지 말래.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지만 네가 왔지. 너희 어머니는 자꾸 토요일 날 교회에 오지 마라 그러고 주일 날만 교회 와서 낮 예배만 잠깐 드리고 와서 공부해야 네가 4년제 대학을 간대. 네가 토요일 날 계속 나와서 회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너는 기가 막히게 공부를 해야 돼. 그래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아. 할 수 있겠나? 걱정 마세요. 애가 또 긍정적이에요. 전도사님 걱정 마세요. 난 그 걱정 마세요가 4년째 걱정 말라는 줄 알았어. 우리 엄마 걱정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싸워볼 테니까. 공부 잘하겠다는 소리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래 걱정 말라 그러니까 너 잘해. 더 열심히 해야 돼. 네. 그 공부 열심히 할 줄 알았죠. 또 하나의 엄마가 찾아왔어요. 여기 평신도예요.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뭐 칭찬을 입이 발로 왜 그러나 했더니 우리 철수요. 철수가 1년만 교회 못 올 것 같아요. 왜요? 고3이잖아요. 철수는 참고로 솔로몬 목사님처럼 찬양을 잘해요. 고등학생 치고 그 성량 풍부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철수가 나오면 나도 좋아. 찬양 너무 잘하니까. 철수가요 싱어인데요. 찬양단의 싱어인데요. 1년 있다 하면 되죠. 4년제 대학을 가야 돼요. 장학금 받으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니까 전도사님 나 분명히 부탁했어요. 1년 못 옵니다. 주일은요? 주일도 못 오죠. 당연해. 아주 당연해. 주일도 당연히 못 와요. 1년만 기다려주세요. 좋은 대학 가고 나서 그때 믿으면 돼요. 걔는 여태 안 와요. 걔는 여태 못 와요. 부모가 그렇게 어리석어요. 대학을 가는데 너무 좋은 거야. 재밌는 거야. 세상 노래 부르면서 성악 결과는 어땠는지 아세요? 제 믿음이라면 열심히 토요일 날까지 나오는 그 회장이 4년째 턱 붙고 보란 듯이 그 1년 동안 교회 안 나온 걔가 떨어져야 되는데 주여 반대야. 열심히 공부만 하고 주일날 교회 안 온 애가 4년째 턱하니 철수가 붙었어요. 여러분 속으로 그럼 그래야 되겠네?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그렇게 믿고 나한테 걱정 말라고 큰 소리를 쳤던 회장놈이 전문대 갔어. 전문대. 자, 인천 전문대를 갔는데 와서 닥달 거봐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아이 주일만 지키고 1년 동안 좀 놔달라니까 그렇게 못 알아듣고 그러더니 전문대 갔으니 어쩔 거예요. 어머니가 와서 그래. 할 말은 없지만 권사님 하나님이 저 아이를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그래도 저 아이가 잘 될 거니까 걱정만 됐어요. 이러고 가더라고요. 철수 어머니는 오지도 않아. 철수와 함께 사라지다. 여태까지 보이질 않아요. 자, 세월이 지났어요. 졸업은 안 해. 전도사님 큰일 났어요. 왜? 취업이 안 돼요. 대학을 나와도 요새 대학 나온 사람 취업이 안 된대요. 취업이 안 돼요. 큰일 났어요. 아무개도 취업이 아직 안 됐고요. 아무개도 안 됐고요. 그래서 군대 간대요. 그래서 대학원 간대요. 난리가 났어요. 그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회장이었던 그 아이는 제일 1호로 전문대 졸업하자마자 아직 애들 친구들 학교 다니는데 전도사님 왜? 저 취업됐어요. 그래? 어디? 농협 본점이요. 양재동에 본점 출근해요. 엊그제 들으니까 연봉이 지금 1억이래. 1억. 그 다음에 그 어머니한테 권사님 제 농협 본사 취업됐다면서요? 그렇게 말해요. 난리가 났어. 4년째 나와도 취업이 안 되는데 전문대 나가고 이렇게 좋은데 취업을 했어요. 권사님 거봐요.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책임지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셨어요. 거긴 됐고 그 다음에 그때 부회장을 하던 아이가 있어. 둘이 똑같이 충만해. 성령 충만해서 막 목요일날 철야가고 청년들이 막 목요일날마다 철야가는 기도원에 가서 갈매산 가서 철야가고 토요일날 종일 교회에서 있고 찬양단하고 주일날 종일 있고 그러니까 전문대 갔어요. 공부는 좀 못해서. 그런데 아이가 이제 농협에 본사 근무하는데 돈 잘 벌죠? 교회 일하는데 하나 지장 없죠. 은행 다니니까. 그때 걔는 회장이었고 부회장이 여자예요. 부회장.
걔네 엄마한테 권사님, 회장이었던 아무개가 부회장이었던 아무개하고 만나면 잘 맞을 것 같아요. 아유, 전도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셔. 다리 좀 놔봐요. 그래서 결혼하였더라. 아이를 낳았어요. 시대가 이제 흘렀으니까 지금 증거가 되는 거예요. 첫 아들 낳았어요. 둘째도 아들 낳았어요. 아들만 둘을 낳았어요. 애들이 세상에 그렇게 똑똑할 수가 없어. 여러분은 다 우리가 착각에 빠져서 우리 애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외국을 왔다 갔다 영재. 아이 둘을 얼마나 훌륭하게 길렀는지 우리 교회도 그 어머니 자매님이 가끔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리고 그 은행 다니는 훌륭한 고등부 회장은 지금 뭐 하느냐? 그 교회 재정을 보고 있어요. 아멘? 그 교회 재정을, 그 교회에서 그 부부가 없으면 안 돼. 여자는 지휘하고 피아노 반주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반주. 여자는 지휘하고 찬양단 하나 건수하고 있고, 그리고 남자는 재정 보고 교회에서 1등 가는 집사님 부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공부와 학력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의사 되고 박사 되면 돈 많이 벌고 잘 살 것 같죠. 예수 안 믿으면 꽝이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아직도 그 아이가 돌아오지 않고 있고, 교회로. 또 하나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 학교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주는 거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니 하나님 앞에 잘 보였던 아이들이 잘 된 경우가 얼마나 많지. 그 다음에 회장 때는요, 그 아이도 잘생겼어요. 어느 날 제가 운전하고 지나가는데 내 거기서 빵빵빵 그래, 누가. 이렇게 보니까 전도사님, 아참 목사님 이래. 야, 너 어디 가니? 수업 가요. 그래. 걔가 누구냐? 그 아이 농협관의 다음에 회장 된 애거든요. 개구쟁이. 라면 8개씩 사달라고 했던 놈이에요. 개구장이었는데 군대 갔다 오고 대학교 나오고 입시생 그 과외 지도하는 그런 선생님이 됐대요. 돈을 얼마나 잘 버니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참고로 제가 전도사 때 전도사님 차 태워줘요, 차 태워줘요 해서 제 차에 7명, 8명씩 태우고 다녔는데 제 차는 꽁지가 없는 프라이드였어요. 꽁지가 없는 프라이드. 그럼 아이들이 그 차에 타면 8명 타면 덩치가 커갖고요, 다 못 타요. 우겨 넣는 거예요, 막. 그것도 얻어 타겠다고 쫓아다니면서 전도사님 차 태워줘요, 차 태워줘요. 프라이드 꽁지 없는 거. 트렁크라도 태워달라고 그러던 그 아이가 벤츠로 빵빵, 전도사님, 아니 목사님, 걔가 내 차 2배 되는 거 탔더라니까. 내 차 기력이 2배 되는 거. 그래서 내가 다음에 다른 사람 결혼식에서 만났길래, 야, 아무개가 뭐 타고 다니더라? 걔 뭐하니? 아유, 목사님, 걔 대학 입시생들 지도하는데요, 걔가 하루에 400번 돼요. 연봉이 말도 못하대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 그걸 잘 가르친대요, 애들을요. 잘 가르치면 되는 거거든요. 얼마 받는지 제가 정확한 금액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기절 2번 할 뻔했어요. 그 제 차 쫓아다니면 라면 8개 사달라고 쫓아다니고. 여러분, 지금은 몰라요. 성가대석에만 서면 뭐예요? 공부도 못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또 여러분 중에서 아유, 보니까 공부도 못하는 거 속만 썩이는 것 같은데요. 이 아이들 중에서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술, 담배 이런 건 안 해요. 마약, 술, 담배, 마약, 그건 하면 안 돼요. 맛도 보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으니까. 아멘?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으니까. 술, 담배, 마약, 도박 이건 하면 안 돼요. 악이니까. 그런 건 전혀 안 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옛날에 아이들은요. 공부는 그렇게 잘했던 것 같지 않아요. 또 여기 이제 구청에 들랑달랑 해보면 여러분의 얼굴로 우리 구청에 가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유, 그 다음에 부회장 했던 놈이 거기 있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지 아십니까? 이로 말할 수 없어요. 아우, 너는 요즘 어떡하냐? 예, 교회에서 제가 찬양해요. 또 지난번에 결혼식에 갔더니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유, 얘는 새까만 후배였는데 너는 뭐야? 이태리 유학 갔다 왔어요. 뭘로? 찬양 사역으로요. 전도사가 됐다는 거예요. 찬양 사역자가 된 거예요. 이태리 유학 갔다 온 거예요. 이야, 마침 결혼식에 축가를 또 걔가 부르더라고. 여전하구나. 우리 때는요, 아이들도 많았지만 찬양 잘하는 아이들, 눈에 띄는 아이들이 몇 명 있었어요. 걔네들이 다 그렇게 찬양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현상만 보면 안 돼요. 현상만 보면 개구쟁이 같고 공부도 못하는 것 같고, 응? 아유 쟤 누굴 닮아서 그래. 누굴 닮았겠어요? 거기 닮았겠죠. 저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뒤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육적으로도 잘 되고 영적으로도 잘 됐는지, 그러나 영적으로는 잘못되고 육적으로만 잘 된 애들도 너무 많이 봤어요. 왜 그러느냐? 철수가 여태 안 돌아와요. 아는 노령의 권사님이 날 붙들고 막 울어요. 왜 그러세요? 우리 아들이 여태 안 와요. 안 와요. 아들 지금 몇 살인데요? 50이에요. 50인데 여태 안 와요. 대학 공부 때문에 잠깐 놔줬는데 고등학교 때만 공부하라고 내보내줬더니 여태 안 돌아온대요. 그럼 아들 지금 뭐예요? 돈은 잘 벌더라고요. 남동공단에 부잣집 대문 만드는 공장 사장이에요. 잘 되긴 잘 됐어. 육적으로는요. 어머니가 기도하니까요. 근데 그러면 뭐예요? 세상에 아이가 여태 교회를 안 다녀. 이제 아이가 아니에요. 50이래 50. 50이 넘었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 땅의 복을 주시는데 어릴 때부터 손잡고 다니면 그 아이는 교회가 오히려 편안해요. 안 오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커갖고 교회를 오게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말 듣기도 힘들고 그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것 그거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에 부모를 가르치려고 들지 따라오려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릴수록 좋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서약이 세 가지가 있는데 신앙은요 이 유산으로 첫째로 신앙이 계승입니다. 계승 이어 내려가는 거죠. 또 바른 신앙의 상속입니다. 물질만 상속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유산을 신앙 유산을 상속으로 물려줘야 합니다. 그 다음엔 바른 서약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 말씀을 실천하게 하는 것이죠. 신명기 4장 40절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이렇게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실천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바른 축복의 가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보세요. 선지자들의 자손이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너희 씨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영향력을 말하는 세계적인 영향력. 노벨상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국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이 핏줄인 혈통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씨로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영적인 명문 가문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의 믿음의 후손 대대로 바르게 전해질 때 영원한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도 보니까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59장 21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만 사용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자녀들도 사용하는 하나님 아버지, 후손도 사용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언어가 계속 혈통으로 이어진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3세대 신앙관을 우리가 세워야 합니까? 이 세운다는 말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립하다, 수립하다 이런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신앙유산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오늘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천대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천대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 예수, 바울 이렇게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각 사람을 세우신 의도는 믿음이 지속적으로 다음 세대를 향한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통로. 어저께 갑자기 어디서 정수기 전체 그 필터를 교환했거든요. 근데 막 사택으로 누가 올라온 거예요. 정수기 샌다고. 그래 내려가 봤더니 정수기 이제 다 갈면서 이어주는 부분에서 하나가 호수가 빠진 거예요. 이어줬죠. 깨끗해졌죠. 빠진 상태를 그냥 뒀으면 한강이 됐을 거예요. 물이 다 새서. 여러분 괜찮을 것 같지만 부모님 세대와 우리 세대와 자녀 세대 사이에 한 세대가 빠져버리면 못 이어져요. 축복이 못 이어집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다시 이어주니까 정수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됐죠. 그러면 이어준 부분은 흩어졌던 것을 다시 연결해서 통로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세대가 얼마나 소중하냐면 우리가 통로입니다. 통로. 축복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의 통로. 그 통로에 한 세대가 빠져나가면 이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면 우리가 이음줄인 줄로 믿습니다. 이음줄.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사갖고 판검사되고 의사돼서 그거 자랑하지 마시고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자식 뭐해? 그러면 아우 직장 다니면서 교회 잘 나와 성가대도 하지. 어떤 날 가면 교사한다고 또 봉사하고 있더라고. 여러분 그런 거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가정이 있다면 정말 축복받은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1장 5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열조에게 한 맹세 곧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날이 그것을 증거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아멘. 이렇게 열조에게 한 맹세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느 대에서 이거 빠져버리면 이제 예수를 모르는 다른 세대, 지난주에 언급했죠. 사사기에 나오는 다른 세대. 하나님도 몰라요. 기적도 몰라요. 은혜도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냐고 그래요. 누구 책임입니까? 부모 책임입니다. 자녀에게 신앙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여 신앙 유산을 물려주고 돌아가셨는데 내 대에서 신앙을 갖지 못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천대에 이르는 복을 끊어낸 거예요. 끊어낸 거.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내 자녀를 예수 믿지 못하게 아직도 이어주지 못했다.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허리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어디가 아파요. 아프면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고 기도받고 병원 가거나 약국 가서 사 먹어요. 약을. 그러면 나아져요 안 나아져요? 나아져요. 좀 안 나아지면 다른 병원 가서라도 기어이 나아요. 아픈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아파야 고치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이냐? 자식이 교회를 안 나와.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어. 형제간에 예수를 안 믿어. 근데 안 아파. 다리가 지금 부러지면 이게 징조가 있어야 돼요. 다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파. 아프면 파스라도 붙여서 놔야 돼. 근데 아픈 걸 모르는데 점점 심해지는데도 아프질 않아. 그 나중에 내려다보니까 다리가 부러졌네? 이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떠느냐? 아픔을 느끼는 건 그리 나쁜 건 아니에요. 아픈 게 좋은 게 아니라 아픈 걸 느끼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아파야 고치기 때문입니다. 아파야 징조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많은 교회 가운데 교회마다 부흥하는 건 하나님 뜻이고 여러분도 다 원하시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부흥. 작년에도 우리가 300명 출석 성도와 70인의 사도형 리더를 세우자 기도했어요.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그냥 봐주자. 그리고 올해도 뭐라 그랬어요? 300명의 출석 성도와 70인의 사도형 리더를 세우자. 내년에도 그러실 겁니까? 내년에도? 나 이제 창피해서 내년엔 똑같이 표현을 못 써요. 근데 간단하게 해결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가족 중에 교회 안 나오는 가족만 모시고 오면 단번에 해결됩니다. 아멘? 단번에 해결돼요. 집에 있는 식구 그 사람만 데리고 나오면 그냥 해결돼요. 제적이 350명이 넘습니다. 출석 성도가 150명도 안 됩니다. 그럼 150명이면 2배면 딱 300명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집에 지금 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나오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파야 돼요. 안 나오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성경 어디에서 치료받고 응답받을 때 문제가 해결될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절박함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절박함.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내가 다리를 지금 걷지 못하니까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규하는 거예요. 그런 절규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절규해야죠. 절박해야죠. 교회를 안 나와도 팔다리 멀쩡하니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예수를 안 믿어도 나만 천국 가면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당대에서 만약에 이어지는 통로가 이 관이 끊어졌다면 어머니의 믿음이 오늘 여기에 이성일 성도님 앉혀놓은 거예요. 이성일 성도님의 믿음이 또 혼사도 치렀죠. 자녀들 또 후손도 나오겠죠. 그 이미 쌍둥이까지 전부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이제 성도님이 책임져야 돼요. 그래 관이 이어져서 후손 만대까지 가는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3세대를 책임지라. 이게 3세대. 그러면 부모님이 안 계시면 나, 자녀, 그 다음에 그 자녀, 손주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버이날이 되면 나는 돈봉투하고 식사 1등이야. 나 그거 해주면 좋겠어. 여러분이 정말 간절하다면 간절한 걸 원하겠죠. 야, 나 죽은 다음에 나 절간에 있고 싶지 않다. 나 제사 드리는 거 원치 않다. 살아있을 때 내 소원을 들어줘. 그 제가 1년에 한 번씩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살아생전 유언해 놓으세요. 뭐라고 유언하느냐? 너희들이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도 반드시 나갈 거니까 나 죽은 다음에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반드시 목사님 모셔다 장례 치러라. 이거 내 유언이다. 너네들이 교회 안 나가도 난 그렇게 해줘.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안 해놓으시고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예배 들어가서 막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우리 부모인데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제사상 차리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권사님이라 예배 드려야 됩니다. 심한 가정은요 부르지도 않습니다. 부르지도 않아요. 초상인데 교회 열심히 나오던 권사님인데요 부르지도 않았어요.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잘 믿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자녀가 예수 믿지 않으면 이런 불상사들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아유 나 죽으려면 아직 멀었는데 예 그래도 말씀을 시간 될 때 해놓으십시오. 내 소원이 있단다. 난 돈이 아니야. 내 소원은 너희들이 예수 믿는 거야. 그 어떤 선물보다 나는 너희가 나와 손잡고 교회 가는 거야. 나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눈을 못 감는다.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게 내 소원이야. 난 바라는 거 없다 그거다. 그러면 내가 죽도록 너희들을 위해 기도해 줄게. 그러지 않아도 하겠죠. 자녀들이니까. 그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요 제발 자녀들한테 유언을 해 놓으십시오. 나 죽으면 나 소천하면 교회다 먼저 알려라. 그래서 예배로 초상 치르게 해라. 너희들이 안 믿어도 나는 그렇게 해줘라.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리고 내가 죽어도 천국 가도 너희들 위해서 기도할 건 너희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는 거다. 이왕에 너희들이 효도하려면 죽은 다음에 믿지 말고 나 눈 떴을 때 좀 보여줘라. 교회 가는 모습을 나 눈 떴을 때 보여줘. 그거를 막 그냥 주구장창 해보십시오. 어린이날, 어버이날, 생신날, 명절 만날 때마다 해보면 그들이 아우 귀에 못이 박혔어요. 따까리가 앉았어요. 그러면서도 부모 말을 듣는 게 자식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핏줄인데도 그걸 못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해요? 윗세대도 핏줄이니까 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요 양잿물도 마셔야 자식이 먹으라면요. 자식에게 학대를 받고 폭행을 받는 부모가 한국에 그렇게 많은데 한 명도 자식이 때렸다고 말하지 않는답니다. 잡혀갈까 봐. 그게 부모입니다. 다음 세대는 자녀입니다. 돈이 있으신 분은 돈도 쓰세요. 나는 예수 안 믿으면 유산 1원도 없다. 해버리세요. 유산 1원도 없어. 예수 안 믿으면. 이건 철저히 할 것이다 내가. 많지도 않지만 많아도 예수 믿는 자녀는 상속해 줄 것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난 미리 말했다. 상속 없다. 난 변호사 쓸 처지는 아니지만 난 유언 다 했다. 아예 미리 여러분들이 좀 세게 좀 나가요 제발. 코로나 때 보니까 권사님들이 교회를 못 나와. 우리 교회는 그래도 거의 안 그랬어요. 다른 교회 그런 일이 너무 많았어요. 권사님 왜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주일인데 교회를 몇 주째 못 나오시고 아유 애들이 못 가게 해요. 애들이 못 가. 아니 누가 낳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낳았는지. 자식이 구원 줬어요? 부모가 구원 주는 거죠. 부모 통해서 예수 믿게 하니까 구원 주는 거죠. 신앙유산은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신앙유산은요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아파야 돼요 여러분. 아파야 치료되는 거예요. 자식이 안 나오면 부모가 안 나오면 이걸 아프고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하나도 안 아파요.
걔는 걔고 나는 나지 뭐.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바른 의식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 유산은 교회의 생존과 나라의 생존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위기가 틀림없어요. 90년대 이후부터 시작된 기독교인의 감소와 교회의 쇠퇴와 2000년 이후에 가장 심각한 코로나 이후에 만여 교회가 문을 닫고 262만 명의 이탈 신자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생존을 하려면 두 가지죠. 자녀 세대가 복음화되어야 되고 세상 사람 불신자들을 전도해야 되는 이 두 가지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일에 긴박성을 갖지 못합니다.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전도하지 않습니다. 자녀들 데려오지 않습니다. 자녀 세대에 대한 신앙 유산 계승이 너무나 소극적이고 무관심합니다. 자녀들이 없는 교회는 고령화가 될 것이고 고령화 속에서 쇠퇴되어 갈 것이고 결국 교회는 빗발할 것입니다. 교회가 잠에서 깨어나고 젊은 교회가 되려면 아파서라도 지금 안간힘을 써서 자녀 세대의 복음화를 위해서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교회가 정말 생존 여부가 달려있는 이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리더십과 꿈과 비전과 희망이 중요합니다. 한국교회는 자녀 세대가 약화되어 있어서 50%의 한국교회 이 5만 개가 넘는 교회 가운데 50%의 교회가 교회학교 운영이 없답니다.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장래가 없어요. 장래가. 교회학교가 아예 자체가 없대요. 애들이 안 나옵니다. 한 학급에 27명이래요. 초등학교에. 그래서 우리 아는 목사님 딸이 손녀가 반장인데 물어봤대. 너 교회 다니니? 교회 다니니? 교회 다니니? 27명 중에 물어봤대. 2명 자기하고 하나의 교회 다니대. 하나의. 복음화율이 너무 낮아요. 너무 낮아. 옛날에 어땠어요? 한 학급에 7, 8명은 최악 교회를 다녔단 말입니다. 7, 8명. 지금은 2명. 이러다가는 미래가 없습니다. 한국도 문제입니다. 280조를 쏟아부어도 자녀를 낳지 않아요. 결혼하지 않아요. 이대로 나가면 대한민국 누가 책임집니까? 없어져 버려요. 나라가 없어진 나라가 좀 많습니다. 애굽도 없어졌어요. 나라가 없어질 수 있다는 위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문제를 정부가 지금 해결을 못해요. 돈을 쏟아부어도 아이를 낳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만 믿음으로 잘 세우면 이 문제가 두 가지가 다 해결됩니다. 기독교 가치관, 기독교 창조관을 가지고 있으면 열심히 가정생활 잘합니다. 아이 잘 낳습니다. 결혼합니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도 부흥합니다. 교회만 부흥합니까? 나라도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가정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발을 띄고 나간 자녀가 교회로 돌아오기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력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무기를 다 동원해서 자녀들이 교회에 오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남은 과제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난 지금 눈을 못 감아요. 왜요? 아직 내 새끼가 예수를 안 믿으니 어찌 내가 눈을 감겠어요. 그 자식 예수 믿기 전까지 나는 눈을 못 감아요. 그런 어르신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대가 3세대를 책임지면 1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책임지는 것이며 앞으로 더 나가서 우리 자녀들의 통로를 통해서 1000대 이르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 대에서 이게 끊어져 나간다면 이 막중한 책임감을 어찌 감당하시렵니까? 신앙의 3세대 운동에 동참하셔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통해서 혹여라도 자녀가 없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카도 있고 그렇죠? 저는 예전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교회 학교 선생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교회 학교 애들 너희 아들이라 생각해라. 너희 딸이라 생각해라. 선생님이 울더라고요. 결혼했는데 아기가 없으니까. 그랬더니 정말 교회 학교 가서 둘이가 얼마나 충성하는 거예요. 말도 못하게 충성하는 거예요. 불임 판정을 받았던 여자였어요. 그런데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 낳고 그 다음에 또 못 낳은 것 같긴 한데요. 그 아이 이름이 다윗이에요. 얼마나 건강하게 잘 컸는지. 그 교통사고 때문에 불임 판정을 받아갖고 보상금 그땐 1억 원이면 지금 10억 원입니다. 1억 원 받아가지고 사업 시작했죠. 애기 못 낳는다고 다 판정했었는데 눈물 많이 흘렸어. 간절히 기도해줬죠. 교회 학교 애들 최선을 다해서 교회 학교 애들 우리 아이라 생각을 그 세대니까. 거기서 막 희노애락을 느끼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기를 주셔가지고 아니 보상금은 받았는데 아기를 낳은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소중한 신앙 유산
내 대에서 하마터면 끊을 뻔했다. 내가 교회 안 다녔으면 하마터면 끊을 뻔했다. 여러분이 초대신앙이라면 여러분 자녀들은 이제부터 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신앙 유산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실천에 옮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